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악하고 어두운 영을 물리치고 새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높이는 것은 그 자체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너무 적합한 시편인데요. 바로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다윗의 시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올 때 그 영광을 표현하던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성전문을 지나 들어올 때 그 환희와 감격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각과 좀 동질감으로 시를 보길 요청드리는 이유는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이고 노래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의 저자가 어떤 상황과 느낌 속에서 시를 써 내려가고 있는지 살피시면서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지금의 자리에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더 선명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는 우선 1절부터 2절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여호와의 것이며 바다와 강들 위에 세상을 세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는 큰 그림으로 세상을 볼 때 지금의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와 뜻에 따라 만들어질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난장판처럼 흘려가는 것 같은 세상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한탄하기보다는 주님의 소유인 이 세상을 향한 그 통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질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2절에 나온 바다와 강은 고대 사람들이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으로 이해했다고 하는데요. 이 무질서와 혼돈을 질서와 생명력으로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코로나와 같은 무질서 가운데에도 영원한 질서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지금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3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겉과 속이 모순되지 않고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허무하고 가치 있고 텅 빈 것에 자기 뜻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고 속임, 거짓과 같은 욕망에 자기 뜻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짓을 행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러한 예배자는 결국 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하고요. 의는 째다카인데 이 두 단어를 지금 평행관계로 이야기하면서 동의적 의미를 담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때때로 평행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의 복이 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죠. 믿으시죠? 이 복을 의롭게 새롭게 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 째득화된 은혜로 베라카를 매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의 얼굴 보기를 늘 갈망하며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이제 절정에 달하여 이제 복받쳐 오르는 뜨거운 감격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7절에서 10절에 걸쳐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곳 역시 평행법으로 반복되어서 의미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먼저 7절과 9절이 연결되는 똑같은 의미인데요. 문들아 머리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들은 성전의 문지기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문을 인격화한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왕이 들어가니까 모든 문이 열리고 동시에 높여 찬양하고 우러러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게도 문들을 영원한 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내세 문들 혹은 영원한 천국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미래의 엄청난 영광을 다시 오실 주님과 그 주님으로 시작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8절과 10절은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라고 물으며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며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질문과 응답을 반복하는 이 형식을 통해서 너무도 예술적이고 장엄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가 아닌가요?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호와는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여기서부터 무한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힘차게 이렇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 보시면 어떨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시인처럼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본 이 시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한 예배자의 진실된 고백과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복을 선물로 받고 누리시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문들아 머리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찾아오셔 우리에게 새 생명과 질서를 허락하시고 의로움과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쁜 찬양을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기쁨을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시편을 인용한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를 들어보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어떨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왕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임재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